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죠. 여호와 살롬. 오늘은 기뻐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될까? 어떤 분들은 앞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될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님은 앞으로 한국은 첫째도 AI 인공지능, 두 번째도 AI 인공지능, 세 번째도 AI 인공지능에 집중해야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그 테슬라는 그 전기자동차 2000년도에 전기자동차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AI, 인공지능, 과학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능력 위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험에서도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 소양, 모든 시험에 지식 그리고 기술, 거기에 따르는 소양을 이제 같은 것들을 시험을 보고 직원들을 지금 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모든 부분에서 발전과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이 100세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의학이 그 기술이 AI, 인공 그 지능을 통하여서 의학 기술도 굉장히, 금융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굉장히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로봇가, 인공지능, AI가 영혼의 문제라든가 또 마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약의 그 대표 선교 신학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인데,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무명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선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차 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나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 빌립보 거기에 그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어느 여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부서지게 되고, 그때에 옥문을 그 간수가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2차 선교 사역할 때에 그 자주장사하는 누디야 그 집에서, 여인네 집에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좀 비록 그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순수한 신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은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17번씩이나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물론 이제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 기뻐하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귀하고 귀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물론 이제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순수하고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이제 옥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뭐 먹을 거라든가 옷가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그때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얼마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금 받는 원리를 권면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멸관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방 땅 로마에서 끝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너무 사랑을 해서 선포하니까 결국 로마 도성이 무너지고 그때 그 로마의 황제들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뭐 툭하면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리고 온갖 그 안 좋은 걸 전부 다 이렇게 덤병이 써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특히 네로 황제가 힘들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큰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는 결국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만 인정하는 로마가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모세죠.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성막 설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를 착수하는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를 완성하게 돼요. 그 비결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분명한 말씀의 중심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릇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획이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 인간들은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 한 번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그런 땜이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일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 성막을 이렇게 하라 아주 자세히 설명한 대로 전부 그 거기에 이제 그 성막에 일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는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이니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느 나라 미래도 모든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마음. 이걸 극복하겠다고 하는 마음. 각 나라들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또 종교 지도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한 마음. 그래서 어느 나라나 미래가 모이면 그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모이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모이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이러면 남의 나라가 이게 침략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넘보겠어요. 주변 나라가 어떤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죠. 어느 청년은 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병역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하고 또 어느 청년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시민권을 그 국적을 반납하고 병역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하고 이런 청년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전혀 고생스럽지 않고 그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우둔해요. 근데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족의 미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수직과 수평이 만나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없는데 피조물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 부모님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전 지구촌 70억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과 마음의 편안함을 또 위로함을 아무리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아무리 두려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6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 설계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냥 확 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막을 이제 하는 데는 많은 거기에 이제 재료라든가 많은 재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물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넘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까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대이명령인 성교명령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기적의 소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기적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물론 우리가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 직업을 많이 선택을 하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하지만 우리 목표는 뭐냐? 주님께서 부탁한 대의 명령, 선교 명령과 직업의 전문성,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제가 건강합니다. 건강하죠. 만약에 그 가정에서도 건강하지 못하고 하면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많지. 건강이 중요해. 그냥 건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보람된 일을 좀 해야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도와주시고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과 기술과 그 소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런 지식,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 기준이 없는 세상에 에레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21세기에 이런 분들도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교수님 이제 제가 이 전문 선교 사역을 배워가지고 내 참 생을 복음 전하는 그런 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얼마든지 많고 액트 전문인 선교사 과정에서는 그 은퇴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건강하세요. 이런 분들이 또 아는 지식도 많고 그동안에 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소양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171개국에 28,000명의 우리 선교사님 나가 있고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의 선교사 파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전 지구적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남의 나라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거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겠어요. 어느 무슬림 나라에도 가 있고 공산진영이라는 나라도 가 있고 또 어느 저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미주 여러 나라에 다 가 있어요. 보면은 알래스카에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 이후에는 어떻게 이 세상이 재편이 될 건가?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한문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한테 정말 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믿음으로 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가 넘친 겁니다. 환경 자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절대로 남을 원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아주 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아주 기초를 다 다져놨었어요. 사도 요한 얼마나 기초를 다 다져놨습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 복음을 흩어져 놓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전 지구 70억이나 되는 분들에게 복음이 덮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삶이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